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봄이 예비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봄이 예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라봄의 말씀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그날을 다 이렇게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현 인류 역사,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두 번째로 맞는 1000년이죠. 그러니까 999년 12월 31일 그러면서 1000년, 그리고 또 1999년 12월 31일 이후로 앞에 1000단위가 바뀌는 두 번째 새천년을 맞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아주 흥분이 됐죠. 격앙이 됐습니다. 99년이 딱 되어졌을 때 새천년을 준비하는 많은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새천년을 반기고 즐거워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계들, 특별히 IT나 무슨 보안 업체들, 전자제품 이런 거 파는 데는요, 새천년 이슈가 당시 굉장히 컸습니다. 소위 이제 밀레니엄 버그 Y2K 우리 기억나시죠? 벌써 24년 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보안 이런 거에 새천이 되면 문제가 생길 거다. 소위 밀레니엄 버그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텐데 예측할 수가 없다.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들은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카운트다운 5, 4, 3, 2, 1 하는데 업체에서는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똑같이 다른 연말 연시처럼 2, 3, 2, 1 하고 그냥 1초 하고 그냥 새천년이 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려 많았던 해프닝으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뭐 했냐면 군대에서 있었어요. 아주 경남 진해에서 타던 전투함이 수리 중이어서 잘 자리도 없어가지고 다른 배 가가지고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을 무렵입니다. 사람들 새천년 온다고만 난리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근데 이놈의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인류의 긴 역사가 있잖아요. 얼만큼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은 얼마큼 될까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간 70년이든 80년이든 얼마가 됐든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점과 같은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몇천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긴 인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이겠죠. 그 많은 역사들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사실 그렇다고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다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역사만 우리 사람들 속에 기억이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2024년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을 살아가는데 지금 동시대에 저기 평택, 저기 비전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아산에서, 서울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뉴스 매체들을 통해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 또한 기록된 것, 역사로 기록된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오늘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답답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시간에 흘려서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합니다.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거고 언제 이런 약속들이 있어서 나는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인생을 오밀조밀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며 지금까지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시간을 계획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 시간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계획하지만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상상하기 싫을 만큼의 불완전한 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단 1분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은 세상의 온갖 지혜,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다 통달하며 살아온 것 같은 우리들의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인류의 역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루와 같다. 우리 인생의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몇 일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인용했냐면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869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의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밤의 한순간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사람의 연약함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내가 가장 강하고 오늘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가장 완벽한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에요. 내가 오늘 세상을 다 쥐고 흔들 것 같지만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위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서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약속에 관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나를 본 자들은 내가 온도 다시 볼 수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시간이 흐르고 더디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시기가 잊혀지면서 사람들 가운데 제기되는 불신들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긴 오는 거야? 라는 수많은 불신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떤 몇몇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오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가 승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형제들 중에는 이미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저 베드로도 곧 죽을 만큼 다 늙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허황된 바람이 믿음으로 둔갑해버린 것뿐입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형제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맞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누구 아무개도 죽지 않았는가?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전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대단히 큰 복음처럼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습니까? 천년이 어떻게 하루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시, 분, 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시간 개념이 명확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년과 하루가 동일시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해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십 년의 시간은 하루입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2회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수십 년의 세월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다 지났지만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내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제한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개념의 법칙을 넘어서서 제한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개념, 그것을 우리 편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 제한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관점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생각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천년의 시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천년의 시간이 뭐라 그래요?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하룻밤과 같다. 하룻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께는 단지 하루에 불과한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시간에 달려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의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주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간증을 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중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참 목회하실 때 한 40대 제 나이쯤 되어지지 않으셨나 싶어요. 한참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창 잘 나가다가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매우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래요. 그 사업이 자꾸 기울어지고 빚이 많아지고 나중에는요, 살던 집까지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많이 나눈 끝에 그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월세방 보증금이었어요. 그 집까지 다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이 있는 거 다 사비 털어서 월세 보증금을 조심스럽게 성도들 몰래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도 받지 않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잠적을 한 것이죠. 그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목사님 생각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더래요. 이상하게. 그러고 2천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은퇴 전 마지막 사역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평일날이었는데 교회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직원분이 와서 누가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 사람이 없는데 하고선 로비로 딱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년 전에 2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이 집사님이 그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로비에 딱 있어서 서로 봤는데 너무 이게 이제 엄청난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살던 동네 인근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집사님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늘 2천만 원에 대한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2천만 원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2천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뭐 받으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미 그때 집사님한테 그걸 준 것이니까 다시 가져가시라고, 난 안 받아도 된다, 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간증의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어졌는데 되게 여운이 길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는요, 약속이 길어지고요, 약속된 시간이 더디 지나가게 되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희망이 아닌 불신을 채워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내게 빚을 갚겠다, 꿔간 돈을 내가 얼마 안에 갚을게요 라고 우리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희망이 생깁니까? 불신이 생깁니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이면 100 모두 희망이 아닌 불신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버릴 겁니다. 그 인간 믿지 마.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게 돼요. 그 시간을, 우리는 그 경험을 불신으로 채워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자꾸 딜레이 시키셔? 자꾸 지연시키시는가? 지연시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희망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불신으로 가득 채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연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에 의한 것이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 그 시간을 불신으로 채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복음처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오지 않아.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고 다시 오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사실이 복음처럼 번져나갈 때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주의 날이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날을 재단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 남편과 자식과 손자들과 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수십 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으로 채워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불신이 더 싹트고, 야, 이거 기도해서 되겠나?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아니면 불신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그 몹쓸 인간, 그 원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당장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당장이 하나님에게 오래 참음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지연시키고 더디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을 앞둔 자의 회개라도 주님은 그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 멋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지 뭐,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그 사람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응답의 지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에도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고 지연시키시는 것. 여러분, 은총의 지연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시간이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시간이 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임계점이 다다를 때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지구의 중심, 소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잘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놓은 수많은 가치들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도래할 때에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삶을 회개하고 아차, 내가 돌이켜야지.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 또 그 날을 성실히 예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대략 날짜를 따져보니까 3개월 7일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선교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며 기대도 되고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실 겁니다. 걱정도 앞설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해가 되진 않을까?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런 걱정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 티켓도 예매하고 선교 물품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 배웁니다. 여러분, 왜 준비합니까?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당도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날도 동일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곧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다가 그 나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여러분의 상황이 되는지 냉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는, 또한 그 날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날을 예비하십시오. 그 바라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봄이 바로 예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또 재림하지 않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신으로 채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